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어떤 성도를 보고 저 성도 참 믿음 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거나 혹은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에 성실하게 출석을 한다거나 혹은 목돈으로 헌금을 탁 낸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됐다거나 혹은 이제 평소 행실로 보자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또 주변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도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혹은 저 사람의 믿음이 많구나, 적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그 행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의 행함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이 시선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목돈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어서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낸 사람은 그 한 주간은 믿음 없이 살아온 한 주가 됩니다. 구제나 선행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그 신자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더 채워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을 주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특히나 너희가 이방인인데 그럼 할례도 받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것에 더해서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더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로 보자면 그것이 조금 바뀌어서 한국 교회에 맞게 조금 둔갑을 했을 뿐입니다. 할례가 새벽 기도로,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어떤 예배들로 바뀌고, 모세의 율법이 성경 읽기와 기도로 혹은 구제나 선행으로 치환되었을 뿐이죠.
이렇게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범했던 오류를 종종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종을 배출하는 종교가 아닌 자유를 낳는 종교임을 우리가 까먹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어떤 규칙과 전통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하며 그것을 알아가기보다,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신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러한 복음을 망각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자주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21절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언약 바깥에 있다라고 자신들이 살아왔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은 참으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가 주어졌는데, 복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도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자녀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마치 종처럼 출석 도장을 찍듯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가 요구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고자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내 요즘 모습을 보니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이웃도 잘 섬기지 못하고 내 믿음이 약해졌어, 하나님께서도 날 보며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종과 같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21절 뒤에 나오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할 때 이 율법은요, 크게 보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작게 보면 모세가 쓴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당시에 창출 레민신을 이제 이들은 율법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정작 그 율법, 즉 모세가 쓴 오경을 봐라. 과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 순서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와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절묘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종의 신앙과 그리고 자녀의 신앙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 물론 이것은 24절에 잠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하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어 라고 지금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고 심지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자신의 상속자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단지 지금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두고 그것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붙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이제 우리를 율법 아래로가 아니라 복음 아래로, 그러니까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으로 세워주고자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죠. 여기서 하갈과 사라의 지금 출산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출산한 과정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죠? 여종에게서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갈라디아 3장을 볼 때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한 차례 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자신은 지금 후손도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 너에게 자손을 꼭 허락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받는 이 칭의가 이미 17장에서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왔던 포인트였다면요. 오늘 바울이 지금 새롭게 또다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은 자가 바로 한 장 넘어가서 16장에 보니까 그 약속을 자기가 좀 이뤄보려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뤄보려고. 분명히 그에겐 아내 사라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내와 함께 기다려야만 마땅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날 거의 아마 이 약속을 받은 뒤 10년 정도가 지났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서로를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망이 없어요. 기다려봤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사라가 제안을 했지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이었죠. 결국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이 행위를 두고 지금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얼마나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우리들과 똑같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여종을 통해서 또 종이 태어난 것처럼, 종인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종이 되려고 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자라서 벌써 14살 청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고 사라는 90살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노쇠하고 늙었고 사라는 폐경한 지 오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 보면 과거보다 더 바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는 무려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지금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일련의 이 아브라함과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을 낳을 뿐이야. 종이 될 뿐이야.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유하는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더해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는 단산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자신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셨지. 그 약속하신 이를 믿었던 거예요. 그가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시사 잉태했고 출산할 능을 주시자 출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사실 이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성경에 많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봐왔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금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방금 사라 또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남편과 함께 불안해하면서 자기 여종을 내세웠던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행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구속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드리면, 잘 드려야죠.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드리면, 혹은 우리가 힘들어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행위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 아무리 종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종이라는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약속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진정한 아들은, 진정한 자녀는요,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주실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탕자와 같은 자도 다시금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것을 두 언약의 논의로 가져갑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라고 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서 이제 두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두 언약은요,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해,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구별된 언약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먼저 봤었지만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야? 범죄한 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더 붙들게 만드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결국 실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후견인이야, 청지기야 라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두 언약,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요,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은혜 언약임을 우리는 앞에서 정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지금 왜 굳이 이 두 언약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하갈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4절에 보시면요, 하갈을 두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죠? 신의 산.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시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하갈을 총 3군데 지명을 써서 비유하고 있어요. 신의 산, 아라비아,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서 신의 산과 아라비아는요, 이제 먼저는 하갈이 신의 산 출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태어난 여종이다.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자리를 잡고 살게 된 지역이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근처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근처에 가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자손들이다라고 자신들을 칭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의미는요, 신의 산, 즉 모세가 하나님께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신의 산을 언급함으로써 하갈이 상징하는 그 율법, 그 옛 언약에 갇히게 되면 여종인 하갈이 종이었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너희도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안에만 갇히게 되면 너희도 종이 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종들이 살고 있는 이 신의 산, 이 아라비아와 같은 곳이 또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중반에 보니까 이제 3번째 지명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사실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아주 아픈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각종 절기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유대교 신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어찌 보면 가장 선봉에 섰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율법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율법을 논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 신의 산에 갇힌 자들과 같다.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같은 종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옛 언약이 예표하고 옛 언약이 가리켰던 그 메시아를 믿으려 하지 않고 율법만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종된 신분을 벗지 못한 거야. 계속해서 그런 율법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종만 낳을 뿐이야. 그래서 25절 끝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 끝에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즉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신의 산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종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라는 어떠하겠습니까? 본문 26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로 상징되는 새 언약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종종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종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대비되어서 오직 약속으로 난 자들, 즉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늘로부터 난 자들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이 아니야. 오직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교회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아시죠? 안상홍 씨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찬송가도 다 안상홍 씨라고 되어 있다는데, 안상홍 씨가 죽고 나자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를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당연히 그러한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를 마치 성도들의 어머니의 역할로 세우셔서
그 어머니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즉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길러서 결국 장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택정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결국 마지막 날까지 교회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 안에 있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진정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곳입니까? 하갈과 같이 종교 생활의 노예들만 낳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라와 같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곳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녀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리고 사라 또한 그것에 동조했듯이, 우리는 언제 어느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잔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의를 뽐내기 좋아하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27절에 보시면 지금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27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가임 여성들이여 즐거워하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도 소리질러 외치라.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 살아도 좋다. 너희들 주변의 땅이 황폐하여도 좋다. 너희들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도 좋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사 자녀들을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많은 남자들이 이미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고 황폐해졌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할 만큼 능력이 있는 자들, 혹은 죽을 때까지 써도 부족하지 않을 돈이 있는 부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사실 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겠어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어서 내가 신이라도 믿지 않으면 미치겠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나에겐 신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가 교회에 있다면 사실상 그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위선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요, 이삭을 낳을 때쯤
그만큼 절망적이었어요. 자신들에겐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자손을 허락하셨고, 바로 그 자손이셨던 이삭, 그리고 예표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1도 없는데, 자신들의 삶을 보니 다 무너지고 황폐한데, 내 미래를 그려보고 싶지만 전혀 그려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방패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로 믿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들을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29절 30절 말씀은요, 중의적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한 3살 배기 되는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과 얘기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둘 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즉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성령을 따라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형국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이 가장 많이 당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쫓으라. 그런 거짓 교리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치리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스림의 원리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지만 이런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것, 이렇게 율법주의식으로 사고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교묘해서요. 사실 웬만해서는 이걸 이단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도 기생하고 자라나고요. 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 또 교회 안에서도 누룩과 같이 번지기가 쉬워서 언제 어느 때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만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종노릇하고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박해다, 핍박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들이 아닌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었죠. 그렇죠? 뭐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의 복음을 핍박하는 것은요, 저기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시면 결국 그 여종과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쫓으라. 교회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평생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앙을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속의 은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그것을 타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하늘의 유업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던 하갈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이었던 사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종으로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들로서, 자녀로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 언약 아래 매여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정 새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분들은 아니십니까? 혹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인인 사라를 어머니로 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일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또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확정하며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 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산고를 모르는 여인처럼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그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가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삶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육체를 따라 구원을 잃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으로 시작할 것만 내 육체로 마치려고 하진 않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허락하사 결국엔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보살피사 장성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 없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모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넘어지며 우리의 소망은 자주 꺾이고 우리의 사랑은 많은 때에 무용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은 비단길 같은 때보다 울퉁불퉁할 때가 더 많아 보이고 넓을 때보다 좁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임에도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우리를 붙드사 당신의 교회로 부르시고 기르고 계신 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면, 또 황폐한 교회의 현실과 답답한 세계의 전국들을 볼 때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은혜로 섭리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